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정세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들을 전도하여 제자 돕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2024년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역 부분으로 조장, 사역 부장, 다음 세대 팀장을 오늘 2부 예배 시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하십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11월 26일 2부 예배 후 2023년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2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2층 밝은 미래관에서 모이고 담당은 최봉기 목자님이십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온라인과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12월에 응답받아야 할 5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2023년 공동회의 소집 공고입니다. 대상은 세례자 이상이고 일시는 12월 3일 주일 2부 예배 직후이고 박혜성 목자님이 당담이십니다. VRP와 함께하는 목장별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부터 12월 중에 모이시면 되시고 대상은 말씀 잔치에 함께한 VRP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목장별 정하시면 되고 VRP 지원금을 드립니다. 상담은 박혜성 목자님이십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 주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이고 이한숙 목사님이 당담이십니다. VR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공노래 자랑이고 일시는 12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이고 최병기 목자님이 당담자이십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7번째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5번째 마음의 견고한 진 2번째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RP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상봉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VRP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에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는 11월 26일 치앙라이 목장, 12월 2일 어울림 목장이 섬깁니다. 교회 중식은 11월 27일 주상 목장, 12월 3일 꿈꾸는 목장이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는 밝은 교회 모든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추워지는 날씨에도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잘 마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가 수고하지 않으면 한 가정도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한 목장도 한 교회도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아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하기 싫은 건 아니죠? 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내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고마우냐면 옆에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순간도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감사는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미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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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아가면서 정말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 올 한 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라가 지난주에 카누를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수고했다 지금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죠.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고민했는데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 수고했다. 네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둬라.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답니다.
참 우리는 수고하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참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한 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에게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을 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너무나 잘 알고 누구에게는 필요한 말이지만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참 슬픈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하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지 기약이 없는 삶을 산 것이 이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들어서 던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는 일 하나 없이 꼬이고 또 꼬이고 되는 것 같은데 또 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일을 왜 나만 이렇게 겪고 있을까? 힘들어하고 어느 때에는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만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숨 쉬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면 이 모든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함을 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을 당해야 합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 많으시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일들 있으시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재방송으로 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방을 보면 그 앞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안달, 복달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재방송으로 보면 평안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 세상이 끝나면 천국을 주신다. 눈물도 없는, 고난도 없는, 슬픔도 없는,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재림은 참된 위로이다. 재림은 참된 위로이다. 시작. 재림은 참된 위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주님이 꼭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시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림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진리인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시작. 진리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위로, 우리가 가장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한마디 한마디 좋은 말 참 좋죠. 근데 가장 큰 위로가 뭘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보니까 진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자유가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아주 옥죄이고 묶어버립니다. 자유함이 없게 합니다. 모든 삶에서 묶이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풀려지는, 자유를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가장 큰 복,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위로합니다. 임마누엘로 위로합니다. 임마누엘로 위로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 우리와 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 다들 바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아프면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제는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정이 바쁘니까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주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4장 끝입니다. 5장 1절 시작하면서 5장 1절 중간 부분에 끝이 납니다. 한 문맥이 끝이 나는데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외로움 당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